성민교회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여 목사입니다. 저희 성민교회는 2021년 멘토링 목회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인생의 멘토가 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멘토 학교를 연중 실시하고
관계 멘토링을 통하여 상호 의존, 상호 책임 안에서 관심과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민교회 담임이신 김호연 목사님의 멘토링 목회를 실현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기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영상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렇게 1988년 5월 8일에 18평짜리 교회를 전임 목사님의 그 마당에 교회를 지어서 개척을 시작했죠. 그리고 4년 만에 두 번째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전의 교회를 또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성민교회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만 해도 꿈에 부풀었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지. 지나온 30년이 무색할 만큼 한번 달려봐야지. 그리고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입당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내려가면 되겠다. 그런데 그 저하고 동갑쟁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리모델링은 잘못 시작한 거야.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왜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수한 건가? 그리고 저에게 꿈이 있다면 남은 몇 년 동안 우리 성민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할 때부터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끝내고 나니까 그 다음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막막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그 시간선을 거쳐왔거든요. 개척을 했고 우리 교회가 제자교육으로 또 성장을 해가면서 2003년도 이곳에 오면서는 이제 교회 건축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를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막 이렇게 잘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침체기를 만나요. 2006년도에 전임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제 남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006년 6월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는 교회는 그야말로 얼음이 됐죠. 건축하고 3년 만에 빨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데간데 없이 휴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되어서 저희 교회는 그만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가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위기였습니다. 경매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했고 이제 출발을 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대단한 폭격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전통교회였어요. 그냥 전통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왔고요. 해본 거는 D12 주자 두 날개 이 방향으로 한참을 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과연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적 대안은 뭘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나는 은퇴하고 새로운 목회자를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단기 선교를 필리핀으로 갔었습니다. 여기 함께 온 우리 김창수 목사님, 또 서채성 목사님이란 분과 함께 가서 김성진 수장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국에 돌아가면 김성진 수장님에게 반드시 내가 연락을 할 거다. 그리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멘토링 목회 세미나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는 저는 여기에서 광주까지 3주를 다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멘토링 목회 첫 시간에 과연 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게 과연 멘토가 있었을까? 멘토가 만약에 없다면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과연 멘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리고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귀한 존귀한 목사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멘토인 거를 저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그 첫 시간에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장님에게 여러분이 겉으로 봐도 속으로 봐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수장님이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그런데 제가 수장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장님 의견에 상관없이 나는 소장님을 멘토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소장님이 웃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까지 그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이제 멘토링 목회 세미나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매번 세미나마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줌으로 보안도 다 했어요. 어쩌면 2020년도에 제가 한 일은 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멘토링 목회로 전환해야 하는, 왜 전환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본질적 목회는 뭐였던가?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힘들었던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한 사람을 세워놓기 위해 그의 평생을 다 바치지 않았나? 제가 3번을 다니고 그 이후에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늘 저에게 질문했던 건 뭐냐면 너는 누구냐였어요. 너는 뭐하고 있냐? 넌 누구니? 한 영혼을 그렇게 품어봤니? 한 영혼을 위해 그렇게 울어봤어? 라고 하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오는 겁니다. 아팠어요. 미안해서. 우리 주님께 너무 미안해 갖고 죄송해요. 그리고 계속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수개월을 동기부여만 했습니다. 멘토는 이렇고 멘토링은 이런 거야. 하자고 안 했어요. 그냥 동기부여만 했어요. 저는 제 장점을 얘기하라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서 동기부여를 했고요. 사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 스태프들의 움직임을 보고 간간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작은 교회 스태프들이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 공산당처럼 교육시켰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네. 그런데 코칭을 받고 그들 스스로 일하도록 제가 했던 건 음소거였어요. 잔소리를 그만하자. 그리고 저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자. 저는 가정사역을 글쎄요, 자타가 인정할 만큼 가정사역을 잘해요. 네.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정사역과 이 멘토링 목회가 얼마나 일치되는지 몰라요. 이건 세트구나. 세트 메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멘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준비를 했습니다. 교육안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준비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성진 수장님한테 이렇게 배웠어. 그리고 이런 교환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기부여 그리고 멘토학교 하는데요. 항존직부터 했어요. 장로님들부터 그리고 항존직 그리고 평신도 멘토학교를 1기, 2기, 3기 계속 멘토링 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당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건강 진단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3분인데요. 장로님 2분은 긍정적이었고요. 한 분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건강한데, 그리고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이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첫 주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모였을 때 또 얘기했어요. 우리가 12월 되기 전에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꼭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자라있는 경우도 있더라. 건강할 때 건강검진을 받고 내가 못 찾았던 질병의 근원이 있다면 찾아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이해가 되셨나 봐요. 3분이 다 그럼 목사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합시다 하고 했어요. 떨렸어요. 컨설팅 받는 날 7분이 내려오셨는데요. 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면담을 하고 우리 교회를 진단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진단할 때부터 저희 성도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은 뭡니까?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과연 내가 나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이 이야기는 우리 아들 이야기예요.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한 번도 찬양팀을 인도하면서도 그냥 했지 내 사명이 과연 뭘까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했는데 나 그 질문 앞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다고. 그런데 그날부터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아들이 고민하면서 우리 아들은 그때부터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요.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희 교회가 한 달쯤 진단이 되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책자보다 2배는 두꺼운 책자가 왔는데 저의 솔직한 표현은 저희 교회를 발가벗겨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이 건강검진에 내가 처방전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대로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았겠구나. 그리고 제 서재에 늘 그 컨설팅 분석지를 놓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을 상승시켜야 하는지. 모를 때는 묻고요.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2중, 3중직을 감당하잖아요. 4중, 5중직까지. 주일학교 교사가 성가되고 그 주일학교 교사가 밥도 해야 되고 셀 리더고 그 주일학교 교사가 중부기도도 해야 되고 여전도 임원도 해야 되고 남전도 회장도 해야 되고 이 복합적인 피로도를 어떻게 하면 덜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움직이지 못할 줄 알았어요. 이 분석대로라면 사역을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1인 적어도 1사역까지는 안 되지만 1인 2사역 정도로 축소시키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잔소리를 끄자. 거의 저희 교회는 중앙 집권제였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쫙. 그게 순종인 줄 알았죠. 그렇게 해오던 우리 교회의 체제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바뀌기 힘들죠. 피차 해산의 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속에서 이제 저희 교회의 대안이 이렇게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씩. 많이 가지 말자. 한 가지씩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멘토링 목회 프로세스로 완전히 바꾸자. 죄송하지만 어설프지만 바꿔보자. 날갯짓에 불과하겠지만 한번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1mm씩만 가봐야지.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전도 시스템은요,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인생의 멘토가 되어진다면 한 영혼을 확실히 구원하여 세워갈 거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관리 시스템도 이제 관계 멘토링으로 관리 멘토링으로.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는 2명을 관리하게 바뀌었어요. 2명, 3명. 그리고 짝꿍을 맺어줬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는 짝꿍이 함께 예배 드려요. 옆에서. 그것도 우리 장로님께서 팁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짝꿍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짝꿍과 함께 예배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목사님께 축도를 받는 시간에는 그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그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묻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고 세상으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했어요. 옛날 같으면 아니 그 동선이 움직이고 그런데 뭘 예배드리다가 움직이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는 목사 관할이지 무슨 장로님이 감나라 배나라 해.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해요. 제가. 그런데 제가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회를 전교인 멘토링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부터 그리고 항존직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이제 멘토학교 1기, 2기, 3기를 계속 모여서 못하면 줌으로 하고 또 워크숍을 하고 계속 했습니다. 이제는 중직자를 세우는데 멘토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중직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사명 무엇입니까? 인생의 멘토가 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인생의 멘토란 뭘까요? 당신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걸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멘토입니다. 멘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저의 멘토이신 제주도에 지금 은퇴하고 계신 목사님께 이런, 제가 한 3주 전, 3주, 4주 전에 제주도를 갔을 때 목사님께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저의 멘토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목사님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80이 되신 우리 목사님이 막 웃어요. 지금까지도 잘해왔어. 고마워. 이래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어쩌면 멘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그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그분이 나의 멘토인 줄을 몰랐으니까. 여러분,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 수를 많이 모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자.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저희 교회는 인생의 멘토를 세우는 교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는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개인적으로 몇 년 남지 않았지만 그러고 싶어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은퇴를 앞두면서 제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퇴 후에 뭐 하지? 뭐 할까? 제가 2023년도부터는 준비를 할 건데요.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축축 처지는데요. 멘토링 목회 세미나를 참여한 그 순간부터 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 일이 생겼구나. 내가 이후에 멘토링 목회 그리고 가정사랑학교를 은퇴 후에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 후임자와 내가 코드만 맞는다면 나는 가정사랑학교로 새로운 비신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며 멘토링 목회로 인생의 멘토가 되어지는 이 멘토들을 길러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구나. 이것이 저의 남은 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미나를 받고 2019년 12월이에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저는요, 이 목사님이 바쁘시다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좀 이런 그 또라이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장님이 너무 바쁘대요. 그렇다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10명을 모셔야겠다. 10분을 모실 테니 세미나를 해주십시오. 정책 세미나를 해주세요. 늦은 감은 있지만 12월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 10분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만 코로나가 오면서 이 10분의 목사님들이 안타깝게 흩어져 버렸어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 제가 지나고 봤더니 딱 1년에 한 번씩 일을 했네요. 그런데 할 때마다 사이즈가 커졌네요. 내년 10월 초에 또 한 번 할 겁니다.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요. 우리 사회본 최 집사님이 뒤에서 머리를 쿵쿵 찌는데 환영하는 것 같아요. 멘토링 사역의 전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성 목회자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에게 형님이라고 해요. 남자 목사님들이 저에게 형이래요. 그런데 저는 여성 목회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성 목회자로서의 특성화를 살리려고 해요. 그리고 멘토링 목회로 우리 교회의 특성을 살리자. 멘토 학교를 계속적으로 세워간다. 멘토 학교를 세워가는 데는 저는 어머니 학교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 기술을 하면서 멘토링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 전문화, 우리 성민교회의 전문성,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주일에 가정예배, 그리고 가정사랑학교. 그리고 가정사랑학교를 통해서 비신자들을 공격적으로 만납니다. 공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건 주민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 행복 세미나를 해서 비신자들을 만나요. 오늘 시작 기도를 해주신 분이 그 가정사랑학교 대표님이십니다. 궁금하시면 다 마치고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십시오. 차별합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 모임이 있어요. 초등학교,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토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세워서 멘토링을 하십시오. 내가 멘토링을 당신과 함께 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 아이 하나가 선생님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토요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줌으로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아동부 아이들을 한 명, 두 명씩 만나요. 레스토랑에서도 만나고 떡볶이집에서도 만나고 그렇게 만납니다. 이게 멘토링이 아닐까요? 네,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인 1사역이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리고 멘토링 매칭을 해줘요.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이번 가을 추수감사 주일에 행복나눔 축제를 할 건데 짝꿍이 한 영혼 구원하기. 혼자 하려면 힘드니까 둘이 함께 하지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짝꿍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역중심 소그룹으로 바꿨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셀 모임 다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와 통합시켰습니다. 올해 단순화시키자. 그래서 모든 사역 동아리로 그리고 필요 중심적 동아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만 열어줬어요. 잘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저도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목회를 할 때 저희 남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시면 꼭 이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환경을 내 눈앞에서 본 거예요. 소장님께서 우리 최지연 집사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 내 건데 아니 내 건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가방 안에도 평가 설문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꼭 체크해서 가실 때 빼놓지 말고 주고 가십시오. 평가 지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방 안에 들어있는 사역 지침서가 올 5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식었어요. 작은 교회 큰 이야기는 뜨끈뜨끈한데 지침서는 약간 식었는데요. 아주 쓸만합니다. 이렇게 사역 지침서를 만들어 놨더니 이 팀들이 사역 지침서를 가지고 동력화,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별로 참견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만 받아요. 이렇게 회의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받는 게 없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온 오늘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쉬는 그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우리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작년 이맘때 왔을 때하고 교회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때 움직이는 사람은 딱 이렇게 몇 사람이었어요. 눈에 튀는. 그런데 오늘 움직이는 사람은 이번 일에 새롭게 발굴된 인재들입니다. 훈련받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들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멘토링 목회의 파워인 것 같습니다. 네,
멘토학교 조금 전에 줌으로 했던 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환의 표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계 멘토링을 하는데요. 1대1 관계 멘토링, 지금 저희는 저와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씩 만나는 저와 1대1 멘토링 하는 집사님들이 7분이에요. 여자 집사님 5, 남 집사님 2. 일주일에 1시간을 그분에게 제 시간을 줍니다. 네, 물론 바빠요. 그런데 올 1년이 지나면 내년에는 12명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전원 인생의 멘토로 세워놓는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남은 사역이다. 내가 피치를 올려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부부 멘토링을 해요. 2가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족 멘토링도 해요. 네, 그리고 짝꿍이 멘토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5명 중에 제가 한 서너 분 정도에게는 멘티를 묶어줘도 훌륭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만큼 변화가 됐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그들의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와, 변화가 일어나는 걸 스스로, 그리고 부부가 깨달을 정도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멘토링을 하고 나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보면 제가 작년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팬데믹이 되면서부터, 비대면이 되면서부터 사택에 한 가정을 초대했어요. 부부를 초대해서 비대면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기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코로나 위기에 얼마나 애쓰세요? 힘드시죠? 버겁죠? 살아내느라고 애쓰십니다. 조금 더 가보게 해요. 그런 말을 왜 안 했어요? 혼자 믿는 우리 성도들은 2씩 불렀어요. 그분과 친한 사람. 그래서 1년 내 사택에서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이때 권사님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여집사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돕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친히 준비해서 이들을 대접하겠노라고. 그런데요, 비밀인데요,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음식 장만도 많이 안 해요. 그런데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 날은 안 믿는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남편이 사택에 와서 밥을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 남편이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잃을 것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게 다 들어줬어요.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라고. 사택에서 베푸는 식탁이 이렇게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해지더라고요.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저희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요, 멘토링 노트가 보이죠? 빼곡히 글이 써있죠.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십니까? 제가 멘토링 하는 분들에게 한 번도 안 보여줬거든요. 1시간 만나고 가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를 써놔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요. 물론 이래요. 목사님이 숙제검사 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면 자기 경영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그냥 체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숙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말을 안 해요. 이거 숙제검사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고 보니 이분들이 나도 목사님이 나에게 시간 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짝꿍을 찾아가요.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중입니다. 이 팬데믹인 가운데도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 기준으로 어마무시하게 상환을 한 거예요.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 아니고. 놀랄 만큼, 재정부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재정부가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다 힘든 이때, 교회 재정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이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답 하나를 찾았어요. 한 영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셨구나. 누가 한지도 모르게, 누구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게, 우리에게는 부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목회의 방향을 제가 안 바꾼다고 할 수 있겠어요. 멘토링 노트를 쓸 때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타이핑이 저는 훨씬 편하지만 타이핑으로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아니래요. 수기로 쓰래요. 그래서 저는 또 순종을 잘해요.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서 해보는 거죠. 그런데 수기로 쓰라고 한 이유를 쓰면서 알게 됐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아픔에 대해서 제 가슴에, 심장에 기록이 되더라고요. 다음,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식탁을 나눕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께서 자기 짝꿍과, 저 집이 어느 집이냐면 추어탕 집이에요. 추어탕 집으로 어르신을 불러서, 짝꿍이거든요. 저는 장로님들에게는 다 어르신을 짝꿍으로 해줬어요. 어르신들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어르신들을 짝꿍으로 해줬더니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섬기십니다. 그리고 혼자 나오는 성도님을 저렇게 정원에서 식탁을 베풀었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식탁을 베풀 때 그 사람의 식성을 알아봐요.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인지, 이 사람이 또 해물을 좋아하는지, 섬 출신이지만 육고기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메인으로 합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 옆에 산타 모자를 썼죠. 작년 성탄절이에요. 장로님들에게 구역을 나눠줬습니다. 장로님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띵동 하십시오.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현관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주고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지금 저기에다가 선물을 잔뜩 놓고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올해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할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을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오는데 자기가 뿌듯하더래요. 행복했대요. 본인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니 나도 한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요, 민망해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코로나19 상황이니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저 차림으로 단 하나 산타 모자만 교회가 준비했으니 쓰고 가십시오. 그리고 촬영 기사와 장로님아 이렇게 가서 하신 겁니다. 네, 교회발전위원회가 이제 일을 합니다. 3사만 성민교회 33년 됐습니다. 지난 5월이. 그런데요, 교발위에 맡겼어요. 33주년 기념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맡겼어요. 참견 안 했어요. 그런데 저 주제가 그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3사만 성민교회로 합시다. 3사마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3사만에. 그런데 이런 거예요. 300명에게 삼겹살을 300g씩 나눠주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간이 쫄깃쫄깃해져 갖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300명에게 300g을 어떻게 나눠줘? 그랬더니 이 교발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해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주년에 정말 300명에게 300g을 나눠줬습니다. 이 말하면 컨설팅 받을만 하지 않을까요?
네, 이만하면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컨설팅을 하게 한 건 목사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이만하면 족하지 않습니까? 했던 장로님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거죠. 네, 이렇게 하고요. 저희 교회가 사역 지침서를, 여러분 지금 가방 안에 넣어드린 사역 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엊그제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역 지침서는 5,000명 이상 모여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와, 이 사역 지침서 한 권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쪽 백석 그 익산에 있는 그 신학교에 출강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학생 거기 학장님에게 사역 지침서를 갖다 드렸어요. 따끈따끈하게 나왔을 때 신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육하십시오. 그랬더니 학장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먼저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 큰 이야기. 작은 힘을 가졌으나 큰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작은 힘을 가지고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이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중에 한 분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사역자가 도전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급격히 활성화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 떨리고 싫어서 잘 안 해요. 그런데 다 뻥이래요. 근데 실제 그래요. 그런데 수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3분 영상으로 만드십시오. 이거를 무조건 우리 집사님에게 던져준 거예요. 만들어내라고. 우리 집사님 많은 날 울었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그런데요, 지금은 제법 잘 만들어요. 그 이래요. 그 책 속에도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마추어였는데 이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고. 뿌듯한 거죠. 예. 그리고는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 오는 그걸 가지고 그 집사님이 참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민교회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 각자 안 뜨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옷, 사람. 우리는 공동체가 각 사람을 하나, 둘, 셋, 각 사람을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그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자, 모든 일 위에 우리 성미교회는 각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포에, 혈관에 흐르는 모든 피가 각 사람을 세우는 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을 세우고 각 가정을 세우고 각 사람을 세우고 각 가정을 세우면 이 나라가, 우리 한국이, 전 세계가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는 필요중심적 소그룹 가지, 예, 하나님의 가지라는 뜻이에요. 캘리그라피, 생활체육, 산책, 멋진 시니어반, 휘트니스가 아직 살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3개월에 100만 원 걸으면 빠진다고 하더라고. 지금 해볼까 말까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300만 원 내놔야 된대요. 그렇게 하자고 한 분이 못 빼갖고. 근데 그렇게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필요중심적 소그룹을 만들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종목도 만든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게 됐냐면 이제 교회는 3H로 갈 수밖에 없다. 해피니스, 행복, 헬스, 건강, 호프, 희망.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가정도 행복과 건강과 희망이 없다면 그 가정은 암울하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3H예요. 교회, 가정, 개인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제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역과 함께 가는 일들을 그래도 나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지역을 섬기는 교회야, 섬겨야지. 그런데 또 한 방 맞았죠. 목사님, 교회가 이제는 지역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 이 말씀을 소장님이 컨설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책임져? 이 교회는, 이 동네는 소외지역이거든요. 어떻게 책임져? 그런데 자, 사회적 책임감을 안고 보듬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는데 수원의 공유냉장고에 대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수원 홈페이지, 수원시청의 홈페이지를 뒤지고 수원의 공유냉장고를 막 뒤졌어요. 그런데요,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더니 이 지역의 주민센터 동장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주민센터에 공유냉장고 1호, 3고 1호 냉장고가 있는데 2호를 내야겠는데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성민교회가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정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콜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냉장고는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냉장고를 지금 몇 개월 됐나? 한 6개월 됐나요? 아니지, 33주년에 오픈했죠. 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랑의 쌀떡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음용냉장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택배기사, 우체부 아저씨,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자유롭게 그냥 떳떳하게 눈치 보면서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지나가던 택배기사가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배지밀이든 비트주스든 생수든 딱 들고 가는데요. 그 뒷모습이요, 하나 쫄릴 게 없는 거예요. 남의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어떤 우체부 아저씨가 거기에 배지밀을 사다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동네 할머니가 엊그제는 5만 원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다른 거 공유냉장고에 뭐 사놓지 말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꼭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런데 우리들이 얘기해요. 이 돈을 어떻게 써? 이 돈 못 쓰지. 못 써요. 그런데 어제는 나갔다 왔더니 어떤 할머니가 차요테라고 하는 뭐 몸에 좋은 뭐 열매 무같이 무슨 여주같이 생긴 그런 채소예요. 채소? 예. 식물을 가져왔어요. 이건 목사님만 드셔야 한대요. 목사님만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마당이 마실 나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오래 안 다녔잖여. 이 교회 다녀야겠구만.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 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는 스스로 그 할머니들이 개떡도 쪄오고 옥수수도 쪄오고 호박도 따면 갖다 놓고 상추도 솎으면 갖다 놓고 이래서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이 성민교회가 아니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사랑학교가, 저희는 가정사랑학교가 이쪽 사택 2층에 가정사랑학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을 거기서 만나요. 아버지들을 거기서 만나요. 부부들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쿰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지역에 문화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김호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휴식 시간을 가질 건데요. 3시 2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정원에 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서 마련한 다과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계신 목회자님들 먼저 내려가시겠습니다. 네.